우리 교회는 동해 삼척지방의 모 교회로서 순교자 최인규 권사를 기념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감리교회가 제정한 순교자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순교의 뜻을 새기고 그 신앙적 모범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적고 교인들이 많지 않을 때도 교회는 세상의 귀감이 되고자 노력하였고 민족과 백성을 위한 일들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도시마다 교회의 십자가가 가득하고 교인들이 없는 곳이 없는 시대이지만, 교회가 귀감이 되는 일이 없지는 물론 않겠지만 오히려 세상의 염려를 사는 일이 적지 않아서 하나님께 대단히 죄송하고 부끄러운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때에 순교자들의 믿음과 그 걸음을 기억하고 배우는 일은 큰 뜻이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 위에 자라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감리교회의 목사와 신자들 가운데 순교자의 숫자는 당시 감리교회의 교세가 약 5만 명에 불과했던 것을 생각하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초기 선교 시기에 순교한 사람, 일제 때 순교한 이들, 6.25 전쟁을 겪으며 혹독한 고난과 아픔 속에 쓰러져 간 사람들, 국내에서 순교한 이들, 국외에서 순교한 이들, 또 적지 않은 선교사와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공덕교회의 권명주 장로님을 비롯해서 간송구역 양양교회의 김영학 목사님, 또 삼척제일교회와 천곡교회의 최인규 권사님, 노곡교회의 구현영 전도사, 남산연교회의 송정군 목사, 이런 분들이 대표적인 순교자들이십니다. 감리교회의 초기 선교사들도 많은 순교의 희생자들이 있습니다. 아펜젤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로 들어왔다가 우리 민족에게 성경을 읽혀주기 위해서 성경 번역을 주도하였는데, 그 성경 번역 원고를 가지고 번역위원회 모임이 있던 군산까지 가기 위하여 인천에서 배를 타고 군산 앞바다에까지 갔을 때 그 배가 난파당하는 바람에 배와 함께 순교당하셨습니다. 스크랜턴, 헐버트, 하디, 모든 선교사들이 많은 고난 끝에 순교당하였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을 위해 무료로 공부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학교와 병원을 지어서 그것이 한국의 이제 이 신식의 학교 병원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민족 독립을 위해 청년들에게 애국의 정신을 심고 세계 평화를 주도하는 정신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선교사들은 밤낮 애쓰며 수고하다가 과로로 병들거나 풍토병 혹은 불의의 사고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요, 오늘의 교회들을 깨어있게 하며 영적으로 바로 서게 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순교적 영성이 이 말씀 속에는 깃들어 있습니다. 그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예고하셨을 때 베드로가 정면으로 반대하며 맞고 나서자 예수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며 강하게 야단치셨습니다. 나름대로는 예수님을 위해 준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예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가로막은 잘못이었던 것이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여러 해를 따라다니며 충성과 희생을 바쳤지만 예수님의 참 마음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내를 이해하지 못하는 남편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자식 낳고 살면서도 진정으로 이해를 서로 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같이 한 집에서 한 식구로 사는데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 진정한 교류와 진정한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12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하여 그러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참아주고 기다려 오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오늘의 교회, 우리의 믿음도 어쩌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길로 제대로 가지 못하는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어 있습니까?
빨리 깨닫고 돌아오기를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예수 따르는 길이 무엇이냐? 첫째로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 따르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아직 본격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것이에요. 자기를 오히려 성취하려고 하고 예수님 보고 자기를 따라오려고 하는 이런 신앙생활은 사실은 제대로 참된 신앙에 입문하지도 못한 것입니다. 12제자들이 2년이 넘도록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었어요.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가족 포기죠. 기회와 출세를 포기하고 물질도 포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버리고 인정도 포기했어요. 그렇게 주를 따랐다고 해도 결국 자기를 포기하는 데에 이르러야 참 그리스도인, 참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결정적인 걸림돌은 나 자아입니다. 제일 무서운 싸움은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예수를 따르지 않고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없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는 것, 옛사람이 내 안에서 죽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왜 옛사람이 죽지 않고 자꾸 살아나는 것일까요? 그래서 나의 자아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항상 앞장섬으로써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욕심과 집착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처럼 욕심과 집착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믿노라 하면서도 진정으로 예수 믿는 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욕심과 또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그 욕심에 대해서 절망해야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집착하게 하는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온갖 본능적인 야심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 수 있는 빈자리가 내 안에 생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바르게 따를 수 있어요. 여러분,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나의 욕망과 집착을 꺾고 그리스도를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부인하려면 나를 내려놓은 그 자리에 빨리 하나님을 확실하게 모셔야 돼요. 우리 신앙인은 모두 예수를 제대로 바르게 따르기를 바라고 기쁘게 충만하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라죠. 그러나 이것이 잘 안 되는 것은 내 자아가 계속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를 제어하려고 하니까 실패합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기를 내 마음속에 두 개의 법이 있다고 하였어요. 원하는 선이 있는가 하면 원치 아니하는 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이 두 가지 충동이 계속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나를 끌어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제어하려고 하면 이 두 마음 사이의 싸움을 완전히 정복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하게 돼요. 우리가 작심삼일이 되고 예수님을 따라서 바르게 살고자 하는 의로운 마음이 있다가도 금방 다시 실패하는 것은 내 자아가 나를 제어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마음에 확실하게 모셔서 성령 받아서 성령께서 나를 지속적으로 제어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내가 나를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컨트롤하시도록 주님의 마음에 나를 내어놓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이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불이 임하였을 때 비로소 진정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위해 겪는 억울한 고통과 희생을 달게 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잘 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자꾸 피하려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감당하게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십자가는 고통이요 피하고 싶은 멍에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내게서 지나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그 십자가는 지기 힘들어 하셨어요. 그러나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대로 그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 잘못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삶에서 피할 수 없고 피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져야 하는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보면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참된 그리스도인은 매일 다른 사람의 실수로 인한 고통과 고난을 대신 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잘못을 짊어지고 하나님께 대속해 나가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이 잘못 살았는데 고고하게 뒤에서 이거 잘못했다 저거 잘못했다 지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세상이 잘못한 잘못을 마치 내 것인 양 짊어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대속해 나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일반 사회의 클럽이나 화수의 동창회와는 다릅니다. 보통의 사회 모임은 누가 잘못하면 모임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쫓아내거나 부끄러워하지만 교회는 그 잘못을 우리 것으로 돌려 함께 짊어지는 구속의 공동체입니다. 정죄하지 않고 사랑합니다. 내쫓지 않고 끌어안습니다. 우리는 그 잘못을 내 십자가로 짊어짐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나를 지키려 남을 따돌리지 않고 따돌림 당하는 남을 위하여 나의 명예조차 내려놓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가정의 저주, 사회의 저주를 우리가 짊어짐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불신 가정에 들어가서 날마다 성경을 품고 기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정을 변화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그 사람의 잘못이라 탓하지 않고 함께 끌어안고 중보기도 하며 함께 녹여가고 변화시켜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교와 희생, 헌신과 대속의 십자가를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아무나 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예수가 그 가슴 속에 살아있어야 자기가 부인되고 어찌 보면 억울한 것 같은 다른 사람을 대속하는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어요. 설 믿으면서 자기가 십자가를 짓는다, 세상 끝까지 가서 주의 일 감당하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웃기는 상황이 되고 맙니다. 제일 탐욕스럽고 자기만 아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줄로 착각하여 망상에 빠져있는 신앙병 환자들이 많습니다. 희생한다면서 상처 주고 봉사한다면서 남을 괴롭힙니다. 십자가는 묵묵히 지는 것이고 그런 참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성령은 지속적으로 뜨겁게 활동하십니다. 셋째로 예수께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따르는 참 믿음인 것이죠. 잘 따르는 것, 잘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뭔가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남보고 따르라고 하기 전에 겸손하고 진실하게 예수님께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며 교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라가기를 먼저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따라가지도 못하면서 머리를 쳐들고 남을 따라오라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따라오긴 뭘 따라와요. 먼저 예수님을 따르기를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리더십, 지도력 끌고 가는 것은 팔로우십, 추동력, 따라가는 것이 전제되어야 해요. 잘 따라가야만이 잘 이끌 수 있는 것이죠. 요즘은 또 거기에다가 협동하는 파트너십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잘 이끌려면 잘 협력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잘 이끌려고 지도자가 되려고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고 묵묵히 예수님을 잘 따라가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손을 잡고 협력하기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어딘가 중요한 일을 맡아 남을 이끌어가려면 먼저 예수님께 순종하고 다른 사람들과 손잡고 협력하여 이 땅 위에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진지하게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성령님께 순종하세요. 말씀 제일주의로 말씀에만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가르침과 지도를 진실하고 겸손하게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제일 문제가 뭐냐? 잘 못 따르는 데 있어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지도자가 될 수도 없는 것이에요.
따르되 함께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온전히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따라가다 보면 어느덧 나를 따르는 사람도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때 나의 감정과 의지를 주께 스스로 굴복시키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내 감정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고 내 생각이 거룩한 생각으로 바뀌어야 하며 내 의지가 성령님의 의지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 순종과 성령의 사역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순종할 때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상호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순종함으로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에서 순종의 열매를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과 재물, 기회와 젊음, 자녀와 재능,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께 순종하십시다. 죽기까지 예수님만 따르는 길은 내가 하려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하나 되어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시면 너무 쉽고 행복한 길이 될 것입니다. 순교자들은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다가 그곳에 죽음을 요구하는 어려운 과정이 있으니까 그 길에도 주저하지 않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그 길로 끝까지 달려가서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를 끝까지 따르는 삶은 은혜롭고 감사가 넘칩니다. 저주가 떠나가고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사탄이 결코 침범하지 못할 것입니다. 승리와 구원이 그 속에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순교는 바로 이러한 예수 따르는 삶,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순종하며 따르는 이 삶의 가장 뛰어난 모범이에요. 그것은 자신의 삶을 주를 위해 바친 사람들의 죽음입니다. 한국교회는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 때 견디기 어려운 고난의 풀무불을 겪었습니다. 그야말로 온 나라가 일제에 굴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많은 이들이 순교하였으나 또 절개를 꺾고 우상숭배에 참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교단 총회의 지도자들은 대부분 강압에 굴복하였고 교회의 주류는 대부분 일제의 신사참배에 다 정복당하고 말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신사참배 거부운동, 우상숭배 반대운동에 세차게 참여하여 죽기까지 믿음을 지킨 순교자들이 더러 있습니다. 일제 신사참배에 반대하다 끝내 순교당한 믿음의 선조 중에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최인규 권사님이 있습니다. 최인규 권사는 1881년 11월 5일 삼척군 북평읍 송정리에서 태어나 예수 믿기 전에는 방탕한 생활을 하였으나 이제 41세 되던 1921년부터 예수를 믿은 후에 방탕한 생활을 끊고 신앙생활에 전념하였습니다. 북평제일교회를 출석하며 또 그 당시 지방 중심교회였던 삼척제일교회의 감화를 받으며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를 하였고 온 가족과 함께 가정 예배도 드리며 자신의 믿는 바를 기쁘게 이웃에 증거하였습니다. 그는 속장이 되고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 교회의 주역으로서 모든 시간과 노력을 집중하여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하였습니다. 예수 믿고 그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만을 따랐습니다. 1933년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샘실마을로 이사하여 전 재산을 천국교회에 헌납하고 온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며 충성했는데, 그가 전 재산을 헌납한 일이 특별한 미덕으로 감리교 본부 기관지에도 나와서 지금도 그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일제는 신사참배와 동방요배 및 창시개명, 황국신민 서사와 같은 우상숭배를 강요하여 우리나라를 일제에 굴복시키고 그 수단으로 이제 우상숭배를 일상화하도록 하였으나 최인규 권사는 끝까지 그 일에 반대하였어요. 많은 이들은 시대의 조류인이 할 수 없지 하면서 어떡하냐,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인데 이렇게 그것들을 다 그냥
시류에 따라 행하면서 행하였지만 최인규는 이에 굴하지 않고 항거하였어요. 결국 1940년 5월 불경죄라는 죄명으로 검속되어 갖은 수모와 고문을 당하고 삼척 강릉경찰서를 거쳐 이듬해 10월 함흥재판소에서 징역 2년을 언도받아 대전 형무소에 투옥됩니다. 그는 주님을 따를 때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갔어요. 그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최인규 권사는 감옥에서도 조용히 있지 않고 찬송 부르며 전도하였다고 합니다. 옥고를 치르던 중에 계속되는 고문으로 몸이 쇠약해져서 음식도 먹을 수 없게 되었고 병감으로 이감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1942년 12월 16일 오후 2시에 63세를 일기로 주님 나라로 부름받았습니다. 최인규 권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 옥중에서 순교하여 주님 품에 안깁니다. 그는 주님을 따르되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따라갔던 것이에요. 1946년 당시 삼척지방 성도들은 삼척제일교회를 중심으로 최인규 권사의 유해를 수습하여 눈물 속에 그를 모시고 옵니다. 그리고 삼척제일교회 마당에 유해를 모시고 순교 기념비를 세워 그 뜻을 기렸던 것이고 그 순교 기념비가 지금도 우리 교회 마당에 있습니다. 목회자가 아닌 평신도의 일원으로서 우상 숭배인 신사참배와 창시계명을 거부하고 순교라고도 진실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 순교한 최인규 권사는 오늘날 감리교회 신앙정신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어떻게 하면 교회의 교회다움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교회의 위기, 성도들의 신앙 고갈을 염려하는 현실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요? 마치 머리를 깎인 삼손처럼 덩치만 크고 세상을 구원할 힘을 상실한 오늘의 한국교회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오늘 성도들의 현 주소입니다. 오늘의 교회는 여러 가지 현대적 신앙에 대한 도전으로 말미암아 그 본질과 능력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하여 있습니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신앙의 경건과 그 능력을 상실하고 있고 오늘의 교회도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의심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오늘날은 옛날 우리의 선조들보다 교육도 많이 받고 좋은 건물과 멋진 교회를 가지고도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수족관을 지키는 관리인이 되었고 나무의 수족관에서 고기를 훔치는 데 지나지 않는다. 컬밋 롱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냉소적으로 말하였습니다. 이런 때 교회를 교회되게 하며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유일한 길은 순교 정신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순교 신앙의 본질을 잃지 않고 오늘에도 과감히 실천하는 것은 어느 때보다도 교회가 요청하는 시대적 영적 요구입니다. 지금은 순교의 신앙을 기념만 할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회복할 시점이에요. 예수 믿어서 육체적으로 죽는 사람은 없을지라도 영적으로 엄청난 반기독교적 도전 앞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야말로 순교적 정신을 회복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의 성도가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순교 신앙을 오늘에 회복하는 길도 바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절대 순종의 믿음입니다. 교회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순교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지만 믿는 사람은 누구나 순교의 믿음을 마음으로부터 사모하며 간직해야 합니다. 순교적 믿음, 순교의 정신을 잃은 교회는 참 교회가 아니며 순교적 영성을 잃은 성도는 참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 믿고 잘되고 번영하고 문제 해결하라고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게 하는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지.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믿고 뭔가 수고하고 희생하고 보답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묻지 말고 내가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묻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순교적 영성입니다. 거룩한 주일에 순교자의 신앙과 전통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따르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순교자의 삶으로 부르시는 주님 앞에 순종하며 따르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